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약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28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 생활한 지는 이제 34년을 넘어섰어요. 지나간 34년 동안의 이민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사역을 28년 해오면서 그리고 주위의 많은 교우들과 수많은 교인들을 접촉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오신 분, 그것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계신 것을 많이 보았어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 이민 역사에 이민교회 역사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만나보기가 어렵고, 그래도 일주일에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일주일 동안 영어로만 하다가 그것도 잘 못하는, 그러다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모이면 한국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나마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해서 교회의 시작이, 이민교회의 시작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소셜 클럽, 사회 친목단체 마냥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민교회 역사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더 심하게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는, 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지면서 그런 것을 보아온 성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알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셔서 어떤 일을 펼쳐가시면서 교회의 복음운동,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여러분이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회관을 좀 내려놓고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교회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째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단어와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고상해 이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거룩을 얘기할 때는 separation, set apart,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런 단어의 뜻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확연하게 다른 구별된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아주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세상을 아주 분리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 절간에 살든지 해야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물결들을 오히려 거슬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혀놓으라 그러면 의에 노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장을 하게 하면 이건 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언가 거룩한 예식이나 이건 뭔가 다른 그런 모임인 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라고 한 표현, 이 옷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여행사들, 우주 비행사들이 우선을 타고 저 달이나 저 행성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주복을 안 입으면 죽습니다. 그랬다가 일을 다 마치고 지구에 돌아오면 우주복을 벗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이게 다 벗어지고 우리 몸도 다 바뀌어지고 변화받아서 영광스러운 죄를 모르는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처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사는 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면서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기이라.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정결, 퓨리티입니다. 순결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뜻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 어떤 모임에 속하시면 세상 모임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상적인 말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행동,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더더욱이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교제하듯이 우리가 가라오케나 틀어놓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가라오케 노래나 부르고 들어가면서 아니면은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있으면 그거 교회라고 누가 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뭔가 다른 곳이잖아요. 그죠? 무슨 한인의 모임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창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 모임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무언가 여러분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고 말과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속어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목회 지금 해오면서 어떤 사람 교회에서 욕하는 거 봤어요. 쌍시옷 욕하는 것도 봤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에서 쌍시옷 욕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존칭하는 존경하는 경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언니, 이모, 뭐 동생 이러지 마세요. 뭐 식당 갔어요. 여러분 식당 여기 식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동창회 모임 모여가 아니면 조폭들입니까? 조폭들? 뭐 형, 아우 뭐 언니 이렇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안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좀 왔다 가도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둘이 있을 때 괜찮아요. 둘만 있을 때는 괜찮아요. 둘만 있을 때 무슨 짓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셋 이상 되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입니다. 구별된 모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영어 번역서를 보면은 거룩한 공회를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로만 캐톨릭 성당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 그 말은 이렇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우주적이다, 유니버셜이라는 번역이 좋아서 우리 영어권에서는 사도신경 사이트 할 때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살펴보면 18절을 말씀하기 전에 16절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물론 주인이 되시고 계시면 머리가 되시고 계시면 물론 예수님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다 섬기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분명히 저기 세상에 다른 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성례, 그죠? 성찬과 세례, 같은 성례식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같은 종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소망이 같다. 소망이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지상 교회가 천주교처럼 무슨 외적인 형태나 조직적인 기구로서의 하나의 교회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왜? 이 세상에 산자는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 물어나고, 성경적인 용어로 빌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무할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자주자건, 아니면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우리처럼 한 교회의 일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권세 있는 교회, 권위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가 있어서 그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권세, 권위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운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권세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 권세가 매는 것, 푸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민 한인교회는 칠이나 권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칠이하고 권징하려고 그러면 옆에 교회로 도망가요. 옆에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환영하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하게 여기 생각하시면, 만약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매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 사람을 매는 거죠. 막는 거죠. 이단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중심에는 물론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권세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죠?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특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합니다. 복음을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을 받게 하고 보호를 받게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교회가 그들을 지켜줍니다. 밖으로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간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운동, 복음운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자만 드리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신자만 드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 봐야 얼마나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권으로 예배 시간에 역사하셔서 심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권, 축복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도들은 서로 섬깁니다.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 섬긴다는 거 하는 것이 굉장한 권세, 권위고 특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섬깁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빛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 다 빛들이 모인 것. 빛이 어두움을 꿰뚫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사탄입니다. 사탄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 악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어떤 권력이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한 자리씩 권력을 잡게 해주시는 그런 육체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고, 교회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넷째로 교회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원래 교회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밖에서 불러냈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밖에 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회중으로 모였을 때, 그때를 교회, 성막의 모습이었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백성,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 혹은 형제, 신자, 혹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런 말들로 불리워졌습니다. 이게 또 모임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양떼,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족, 이런 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 혹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새 이스라엘,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지어주신 신령한 큰 집이다 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 보았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거기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모여서 하는 교제, 바로 그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헬라의 원어는 공통점, 함께함, 사귐,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당시에 이 헬라어 원어가 세상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였냐면 사업상 동업을 할 때, 혹은 부부가 연합했다, 혹은 사회생활의 공동체, 혹은 우정의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 이런 데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의 코이노니아는 마음과 마음의 사귐,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 같이 하면서 나누는 사귐, 실제 활동에서의 연합,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되어지는 결과를 서로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 교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자 관계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하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오늘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도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이만이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알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보면 사도행전 2장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2장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한 초대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책을 함께 읽는다는 거, 함께 읽는 것은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같은 책을 같이 읽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같이 읽잖아요. 같이 듣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안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찬양대가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것인데요.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모이면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청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나누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갖고 있자니 좀 그렇고 하는 물건들 있죠? 없으세요?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해결을 맨날 하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두면은 고물, 주면은 보물. 그거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까워서 안 준지 모르지만은 두면은 여러분 그 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은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교회 갖고서 나눴어. 다 나누었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어떤 일을 한다든지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읽어보시면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명한 영성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게 늘
자기를 찾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힘든 사람들에게 귀한 말, 좋은 말로 그들을 치유해주고 하는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주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영적이 고갈이 되어서 디프레션이 왔어요. 디프레션이 왔을 때 고민하다가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라로시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처음 방문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고 다 물었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하버드가 뭔데요? 물었다. 그 이야기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게 안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지금 28년을 해오면서, 특별히 개척을 하고 22년 해오면서 한 사람이 귀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귀하지만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연결이 안 될까 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썼어요. 이 지역에 사는 무슨 동창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동창이고 고향친이고 선후배고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되게 목회해보지만 진짜 도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하는 비트윈 더 라인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고향 찾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거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이고 내가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So what?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교회에 올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름 석자만 갖고 오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하나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데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일치했습니다. 나누는 삶, 사랑의 표현을 일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당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자기들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주님이 맺어준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세상 사랑 나누거나 정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도 보더라도 사랑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로맨틱한 성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누리는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브라더리 러브, 우리
가족들의 형제들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 혹은 친구들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셋째, 스토울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제가 다음 주일 우리 주님의 제사함 얘기할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무슨 정의다, 뭐 고향 찾고 선후배 찾고 뭐 공통점 찾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거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어린이 나와보세요. 서로 욕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그 사랑이 나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푹 젖어 살면 저절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하면 특징이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참 착하고 참 사랑할 만해 사랑한 것 결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사랑이에요. 한 목사 보기에 인간적으로 저 사랑할 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